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우파연구소 김홍기 목사입니다. 여기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여기는 새벽 4시 30분입니다. 아마 한국은 오후 9시 30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스트리밍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과 순명,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 주최 측에 드리는 공개 질의, 동성애가 진보입니까? 진보를 품어도 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순명 주최하시는 측에 드리는 공개 질의입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는 질의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동성애가 진보입니까? 또 그런 진보를 우리가 품어도 되는 것입니까? 먼저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제10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3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제101주년 3.1절 기념으로 열립니다. 많은 우리 해외 동포들 그리고 우리 밴쿠버의 동포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표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5 총선이 목전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그런 표현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아주 유명 강사를 우리가 초대합니다. 김성욱 대표님, 한국이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는 이 버나비시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한국전쟁 기념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또 모이겠습니다.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가 되겠습니다. 오는 3월 7일 오전 11시 조금 더 일찍 오십시오. 일찍 시작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꼭 이 평화의 사도에서 뵙겠습니다. 스트리밍 방송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지난 주일에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지금 아이폰에 있는 와이파이를 이용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 와이파이를 우리가 이번 주일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댓글에도 버퍼링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그냥 버퍼링 때문에 다 듣지 못하시고 이제 녹화된 걸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셔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고 또 녹화를 앞으로 한 4-5시간 후에 올려지니까 또 안 되면 그걸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정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마태복음 7장 6절인가 그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표시를 잘못한 것입니다.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지난번에 이 말씀과 순명 기도회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본문으로 삼아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말씀과 순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순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회가 2월 12일 날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모두 10번 기도 모임을 가져서 4월 15일 총선일 당일에 그 새벽까지 모여서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든든한지요. 네, 정말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이 말씀과 순명 여기서 이제 글을 내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6가지로 이 기도 모임의 목적, 취지, 그리고 또 목표 이런 것들을 거기에 기술을 하셨습니다. 1월 29일 날 그렇게 이 글을 내셨는데요. 초청인이 8분이십니다. 네, 여긴 제가 잘 아는 분도 있고 또
제 추천사를,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참 한편 죄송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공론화됐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뭐 거기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니까. 네.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리는 한국교회 안의 보수와 진보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보수와 진보가. 네. 뭐 그냥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 그랬으니까 뭐 여기서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네. 이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에 그 순서의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보수와 진보 등 사회 전체를 품는 영적인 어머니임을 믿고, 네,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로서 품어야 한다. 사회 전체를 품어야 되고 보수도 품고 진보도 품어야 한다. 뭐 이거 잘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품는다고 하는 것이. 네. 네, 여기서 문제가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보수와 진보가 또 이렇게 그걸 양쪽을 다 품어야 된다. 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 한다. 네. 연합과 또 이렇게 포용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진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을 때 이것은 이념적인 맥락에서 쓰신 겁니다. 또 정치적인 맥락에서 쓰신 것입니다. 또 신학적인 맥락에서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할 때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 것인가? 사실 그 미국의 경우에서는요, 이 진보, 뭐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미국은 뭐 현대 민주주의의 원조가 아닙니까? 네. 진보라고 하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뭐 소위 한국에서 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레프티스트, 뭐 좌측, 네, 좌파. 심지어 미국의 좌파도 나는 진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한국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고 또 상용화됐고 지금 뭐 아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용하는 게 잘못이 뭔가. 네. 이런 미국의 아주 정말 미국과 같은 이 민주주의가 아주 정말 꽃이 핀 이런 나라, 네. 건강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진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캐나다에 있으니까 여기 좀 사회주의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 가운데 하나가 이름이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좀 이렇게 있는, 네, 그런 데에서 이 프로그레시브, 진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국이 지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스스럼 없이 지금 자꾸만 우리가 뭐 교계나 뭐 일반 사회에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제가 미국에서 33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네. 또 제가 여기서 일반 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제가 철학 공부를 했고요. 학사를 했고요. 또 아주 유수한 두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석사 그리고 박사 둘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교수들, 뭐 주류들과 제가 함께 지내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사회를 제가 안다고 얘기해야죠. 네. 아마 여기 지금 8분의 초청인 목사님들, 주최를 하신 목사님들,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도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매스컴도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시청을 했고요. 네. 미국에서는 진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네. 사회주의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통용이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conservatives, 보수와 liberals,
리버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수와 리버럴, 네. 보수와 진보 이런 말이 없어요. 보수와 뭐 프로그레시브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전혀 들어보지는 못해요. 말 사용하는 그런 뭐 언론도 없고 사용하는 뭐 정치인도 없고 뭐 교수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컨서버티브, 리버럴 그렇게 얘기합니다. 컨서버티브스는 아주 자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죠. 그런데 어떤 틀 안에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리버럴들, 우리 말로는 좌파죠. 네, 이런 사람들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한데 어떻게 자유분방하냐? 동성애도 괜찮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낙태도 괜찮아. 우리 인간의 여성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페미니즘 괜찮아. 여자가 뭐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린 자유의 세상. 근데 자유를 남용한단 말이죠. 오용한단 말이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컨서버티브스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또한 법치를 강조합니다. 그 법 안에서 그런 모든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버럴 가면 무질서하죠.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 지금 아주 뭐 이 홈리스들이 그냥 막 도시 안에 뭐 세크라멘토 무슨 뭐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 도시에 그냥 꽉꽉꽉꽉 막 아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리버럴한 이런 그 좌파 이런 그 거기에 시장 이런 그 뭐 시의원 이런 데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압박을 가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연방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질서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right or left. 네. 우측이냐 아니면 좌측이냐. 네.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리버럴이냐. 보수와 진보. 아유 뭐 그냥 정말 뭐 어느 세상에서 이게 나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떠밀려 왔어요. 무슨 뭐 유럽의 사회주의를 우리가 본받아서 뭐 유럽 사회주의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웨덴, 핀란드 같은 데는 지금 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독일 지금 이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프고 있습니까? 전 유럽이 지금 아주 그냥 몸살에 앓고 있습니다. 왜? 바로 그 사회주의 일어나서 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한국이 못 쫓아가서. 근데 실제로 주사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북쪽의 그런 그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민중민주주의, 진보식 민주주의 이게 다 공산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네.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 예. 그거 참 어색한 용어입니다.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그 진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진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게 더 낫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은가? 적절한 것보다. 네. 왜 진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문제가 되는가? 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진보의 개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바이섹슈얼 양성애, 트랜스젠더 성 전환하는 거. 네. 그래서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해서 이게 LGBT 커뮤니티 공동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진보의 개념 가운데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한국에도 지금 보면 진보적이다 하는 정치인들이 이거 뭐 동성애 그냥 동성혼 합법시키고 동성애 괜찮아 동성애 축제 뭐 박원순 같은 사람들은 뭐 거기 안에서 뭐 시청에서 뭐 동성애 축제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네, 지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좌파를 죄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최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쭙니다. 이걸 진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거기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진보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건 우리는 다 빼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거 다 그냥 진보라고 그렇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진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말씀과 순명 주최 측에 드리는 공개 질의. 첫 번째가 동성애가 진보입니까? 네. 진보라고 하는 말 쓰시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동성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설교자들이
기독교 목사가, 교회가 동성애를 진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까?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줍니다. 진보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진보, 동성애 진보, 이런 거 품어도 됩니까? 아까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교회는 어머니로서, 영적인 어머니로서 다 품어야 한다. 이거 품어야 될 문제입니까? 죄와 싸워야죠. 사실 동성애와 지금 한국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동성애 주창하는 그런 정치인들 계속 뽑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걸 진보라고 말해주고 이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이것은 질서가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순명 주체 측에 특별히 8분의 어르신들에게 제가 또 혹은 저에게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중견 목회자들이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용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큰 모순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misleading, 다른 사람들을 잘못 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낙태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진보의 개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낙태. 이게 진보입니까? 목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8분의 목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낙태가 진보입니까? 그런데 왜 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바꾸셔야 합니다. 목사님들 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선교사님도 많으시고 세계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절대 이것을 진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어를 쓰게 되면 그렇게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낙태가 진보입니까? 이런 진보를 품어도 됩니까? 진보를 품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자기 발에 채워진 여성으로서의 어떤 자유, 제한되는 것 끊어버리고 지금 그 다음에 올려놓은 게 뭡니까? 남자들의 머리를 올려놓고 지금 단두대 올려놓은 식으로 지금 그냥 치려고 하는 그런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급진적 페미니즘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성경에 말씀한 걸 다 무시해버리고 여자들에게 여성 동성애를 부추기고 또 그들에게 낙태를 부추기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그 속에 소위 한교에 쓰는 그 진보라고 하는 그 속에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이 사탄의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이 그 개념이 거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보라고 부릅니까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것을 진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걸 포용을 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렵니까?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 한인교회 앞에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우리가 다이얼로그에서 진행이 돼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잘못된 거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바른 메시지를 전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언어 자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자체, 표현까지도 우리는 다 성화라는 표현을 붙여도 될까요? 네. 바꿔야 합니다. 제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급진적 페미니즘이 진보입니까? 이런 진보를 품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권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다음에 그 답변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제가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변이 없으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보를 우리가 기독교로 좀 옮겨와서 소위 기독교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데, 네. 현 주소를 살펴볼까요? 한 가지 좀 특별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KNCC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줄여서 말하는, 거기에 기도문이 하나 실렸는데 신성을 모독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2008년에서 2009년 한국기독교교회협회 홈페이지에 무려 1년 동안 이게 게재가 됐었습니다. 네. 생명의 강 살리기 종교여성 공동기도문. 여기서 숭실대 크리스천 아주 명문, 그리고 또 이가 유서 깊은, 역사 깊은, 역사적인 그런 그 숭실대학교, 거기에 구미정 크리스천일 겁니다. 네, 그분이 초안을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 하나님 부처님. 성경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 부처님. 동급에 올려놓고 말이죠.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언저리를 소송되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이걸 만약에 기도문으로 하지 않고 뭐 그냥 환경론자로서 얘기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굿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굿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라 아멘. 네, 참 기도문 치고 정말 지옥의 기도문 같습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주최 측 목사님들께 여쭙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진보입니까? 그런 자유주의 신학 진보를, 소위 진보를 우리가 품어야 됩니까? 이 타락한 신학, 이 죄의 신학, 이걸 진보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교회가 초토화됐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왜?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1등 공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우리 정통 보수 신학이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와 보수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자유와 보수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거 상식적으로 완전히 맞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자유와 보수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돼요. 좀 심한 표현을 쓰면 쇼를 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대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정통 보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기루 같은 이야기죠. 제가 오늘 좀 굉장히 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보를 우리가 영적 어머니로서 품으라고요. 자유주의 신학과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죠. 하나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WCC가 세계교회협의회 캔버라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1991년인데요. 여기에서 그 중앙무대에서 총회할 때 초혼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이 뉴욕 신학대학원에 한 여교수가, 그분이 또 이 굿 전공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가서 이제 굿 춤을 춘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서로 대화하자고. 천만에. 복음을 가지고 대화해야죠. 그들에게 왜 플랫폼을 줍니까? 이교도들에게, 이교 신학에, 이교 교리에, 이교 사상에, 이단 신앙에 왜 플랫폼을 내줍니까? 그렇게 대화해서 됩니까? 그렇게 성경에 전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습니까? 여러분, 1993년 미네아폴리스에서 Reimagining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WCC 사무차장이 이름이 Mercy 오두요예, 아프리카 사람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를 신원하시는 어머니 영들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 영들, Spirit Mothers,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WCC에 사무차장을 지내는 사람입니다. 아마 개신교인,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이겠죠, 물론. 네. 어머니 영들이요. 이런 이교도의 신앙을 가리키는, 이교도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하는, 노래하는, 읊어대는, 여기가 WCC입니다. 그러니까 배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들의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신음하는 숲과 울부짖는 풀과 통곡하는 바위들 속에서 죽은 자들의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단 사설. 네. 죽은 자들은, 그 영들은 지금 천국가 있든지 지옥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다시 못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WCC가 말하고 가르치는데 여기에 가자고요. 이런 사람, 이 진보들하고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요. 이런 사람들을 품자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곽프리 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WCC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이단, 초대교회 이단 영지주의의 복음을 또 인용했습니다. 갖가지 그냥 이단, 이교 이런 가르침들이 그냥 막 난무하고 쏟아져 나오는 그 장소가 바로 이 WCC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더 많이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만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WCC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기독교 좌파, 기독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소위 진보적인 사회 정책들, 예를 들면 낙태, 이게 진보인가요? 퇴보고 타락이고 죄죠. 다른 좌파의 정치적 의제들 모아서 한미 동맹 깨라, 미군 물러가라,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야 되겠죠. 네, 그들의 죄를 미워해야 되겠죠. 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서로 공유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네. 저는 제 탈보 신학교에서 할 때, 우리가 그 사회와 이 교회에 대해서 그 과목을 할 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네. 그 중에 감리교 목사님, 미국 연합 감리교 목사님이 왔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죄로 취급하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서 한마디 했죠. 네. 당신은 성경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안 믿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따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WCC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미국 남침내 교단의 러셀 무어 회장이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는 복음주의의 대표죠. 네. 또 이 보수주의의 보루이고요. 이런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렇게 튼튼한 복음주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 러셀 무어는 PhD를 받은 신학자입니다. 교수 생활을 했고 지금은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ttee라고 하는 남침내 교회 안에 이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뭐 정치와 사회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워싱턴에도 나가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로비도 하고, 네, 돈 내고 로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만나서 그들에게 미국은 이런 방향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지금 여기에 우리 미국에서는요, 특별히 제일 앞선, 제일 복음적인 튼튼한 이 교단 미 남침내회, 네,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네. 교회와 국가는 분리.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미국에서 안 통합니다.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치가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지. 왜 교회가 영향을 미쳐야죠? 빛과 소금으로서. 네. 영향을 미치려면 들어가야죠. 우리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할 선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런 일꾼들을 길러내서 정계로 또 뭐 사회 각계각층으로 보내서 빛과 소금의 일을 그들이 그 분야에서 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개 지뢰가 이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진보입니까? 이 진보를 품어도 됩니까? 이 진보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엮인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돈도 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빌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가 근본주의, 신복음주의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략하고 다음으로 제가 잠깐 코멘트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동영상을 더 제작해서 하나 더 제작해서 여기 지금 지형은 목사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지형은 목사님이 발언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한목협 대표 회장으로 계시고 여기 지금 아까 8분 초청인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 목사님에 관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념 집단을 편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념 집단. 한국에서 참 이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데요. 네. 다양한 이 정말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메리엄 웹스터 뭐 거의 이제 200년 다 가는, 네, 200년 다 되는 그런 미국의 최고 권위의 사전에 보면 소시오 폴리티컬 사회적인 정치적인 면에 우리의 조직적인 이 개념, 네, 생각 그걸 말합니다.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면에 대한 우리의 조직적인 생각, 우리의 개념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네. 성경의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전혀 얘기 안 했나요? 천만에요.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이념의 자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성경의 이념, 성경적인 이념.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는가. 또 우리 정치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게 다 성경에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근데 그 이념 집단을 편들지 않고 그렇겠습니다. 그럼 뭐 중립이면 뭐 어떤 이념도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이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이념과 가치관에 가까운, 더 가까운 그 사람들과 함께 협조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여기 우리 우파, 자유 우파의 이념이 왼쪽에 있습니다만, 네, 기독교 우파 이념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인본주의적인 좌파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 우파의 개념이고 또 우리 기독교 우파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의 자유의 책이거든요. 자유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자유를 많이 말씀합니다. 인권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한 아이도, 또 한 여자도, 한 과부도 성경은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자유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때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리더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좌파는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권한을 축소하는, 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나가면. 네. 앞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이 좌파가 득세하게 되면, 더 득세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지경에, 교회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성경이 얼마나 자유시장 경제를 많이 말씀합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달란트의 비유, 그 외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네, 통제 경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국가가 다 통제하고 국가가 다 소유하고 극단적으로 나가면 중국식으로 추미애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소유하고 그냥 인민들이 관리한다. 네. 인민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서 사용한다. 법치주의. 네. 이건 성경의 법의 책입니다. 우린 기독교 우파, 자유 우파의 이념입니다. 인본주의 좌파 이념은 민중주의 또 혹은 대중영합주의. 우리 기독교 우파 이념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 그런 국가들끼리 함께 동맹하자. 한미동맹 강화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근데 이 좌파는 어떻습니까?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념 집단 편들지 않고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진 목사님. 기독교 우파 이념에 서야죠. 교회를 이리로 이끌어야죠. 지금 중립에 서는 것을 지금 자꾸만 주장하시는데 여기서 중립에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파 이념에 서셔야죠. 기독교 우파 이념에 서셔야죠. 그리고 이거 조금 전에 이념 집단 어디에든지 우리가 편들지 않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홍정길 목사님 말씀하신 거와 정반대입니다. 지난번에 이번 선거는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더 해야 한다.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 선거다. 4월 15일까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눈을 부릅뜨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체제로 전달될 수 있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 어느 것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지 선별해 내야 한다. 정확한 말씀하셨죠. 네, 정말 참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해 주실 때 정말 교계의 원로시다. 훌륭한 원로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좌파들이야 속이 캥겼죠. 네. 그래서 무슨 CBS니 국민일보니 경실련이니 다들 그냥 진짜 무례하게 비판하고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적인 이념을 따라
우리 한국 백성은 갑시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갑시다. 이렇게 외쳐야 될 이 파수꾼들이 뭐 중립이니 뭐니 어디 편에도 안 서겠느니 뭐니 무슨 뭐 보수와 진보가 무슨 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 신기루 같은 얘기를 하거나 보수와 진보가 무슨 뭐 그들을 다 어머니로서 영적 어머니로서 품어야 된다고 하거나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럼 그들과 싸우자는 얘기냐?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네. 그렇지만 길어지니까 여기서 제가 그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무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깨어나라 대한민국. 이거 뭐 일주일밖에, 출판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정동섭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종교 심리학자로서 주체사상, 그 김일성 우상주의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아주 책들을 많이 그렇게 찾아보시고 그래서 아주 정수를 빼서 이렇게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설교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손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책입니다. 이 안에 내용 보니까요. 종교와 문화와 세계관,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주사파 정권이 되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주체사상, 사회주의 체제, 대한민국과 주체사상,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요. 이 전화번호 010-3286-1988 전화하시면 정 교수님의 사모님, 이영애 사모님이 받아주십니다. 책값은 $10,000이고요. 여러분이 그냥 문자로 보내시면 책을 우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주 제한된 숫자가 출판됐으니까 여러분이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과 설명 주최 측에 드리는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동성애가 진보입니까? 진보를 품어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의에 알려주시고 또 헌금으로 또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댓글 성원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읽고 있습니다. 다 일일이 대답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그 후원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후원하실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이곳 밴쿠버 인근의 서리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저기 서리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가능하시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